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천절과 추석과 한글날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서 무려 열흘간의 연휴를 가지게 됐습니다. 웬만한 여름 휴가보다 더 긴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고도 기쁘신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먼 길들을 떠나는 긴 연휴를 맞아서 먼 길을 다녀오게 되는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추석의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많이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 또 장차 앞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할 이 강력한 심판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 강하고 이 많은 백성은 사실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울러서 장차 이스라엘 땅을 철저하게 유린할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금 마치 강력한 군사처럼 막 몰려오는데, 요엘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나무가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한번 TV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몰려온 메뚜기 떼의 습격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에 확 와가지고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다 지나갔는데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땅은 초토화가 되고 그 메뚜기 떼 앞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메뚜기 떼같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엘서 1장 4절에서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재난이 그저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그냥 바람 불어서 지나간 게 아니라 팥중이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나서 간 거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거는 황충이 와서 또 다 먹어버렸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런 재난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그 땅에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1장 19절 20절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온 사냐와 거기에 있는 들짐승조차도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서 헐떡거리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몰려온 총체적인 위기의 모습이지. 지금 이 유대 민족에게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이 환란이, 시련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막 몰려오고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이런 시련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생각지도 못한 국정농단과 같은 도덕적인 충격,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증폭되는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이단과 같은 영적인 위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의 긴 명절을 앞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방에선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막 몰려오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고통으로 인하여 이 시련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던 유대의 민족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끔찍한 위기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기쁨이, 다시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6절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말라버렸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고 고통의 땅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뭘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회복의 역사였어요. 회복의 역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아멘. 지난날 불로 말미암아 다 타버린 들의 풀에 싹이 나기 시작했다. 떨어졌던 열매가 다시 맺혀지기 시작했다.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 하얗게 되었던 나무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오래 황폐하여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하게 내려주셨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동안 유다 민족이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들, 메뚜기 떼들, 황충 떼들, 이 너치 떼들, 이 팥중이 떼들이 다 먹어치워 다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시겠다. 한마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의 싹이 다시 나고 수고한 결실이 다시 열매를 맺으며 수고하는 여러분의 손에 다시 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끊겼던 은혜의 단비가 다시 내려지며 그동안 놓쳤던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게 됐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득하고 하나는 넘치리로다. 예전에는 다 말라버렸었는데, 예전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었는데, 이제는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곳에 언제나 넘치는 역사, 가득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겨우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누렸던 정도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우는데 남편이 없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그냥 키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을 준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그냥 그릇에 기름 하나 있습니다. 그릇 종지에 기름이 하나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준비해라. 뿐만 아니라 동네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이 그릇에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여인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쫓아서 그릇에다 부었습니다. 붓는데 놀랍게도 붓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다 차니까 다른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또 부었습니다. 그 그릇도 차고 그릇들마다 찼어요.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요거밖에 되지 않는 그릇이라도, 기름이라도 붓기 시작하면 그릇들마다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릇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의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방 가운데 다시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이런 환난과 시련 중에 정말 힘들었던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동안 저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수모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상으로 이 유대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질투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탄압을 당하죠. 대표적으로는 나치 시대 때 이 독일 군들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죠.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수모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26절, 27절 마지막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6절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2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끝내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 가운데 존귀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모든 열방들 눈에 존귀하게 다시 세워주셨다. 존귀하게 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영광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명예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찬양이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찬송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멘. 친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조건이 회복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며 명예와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된다 해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떨어졌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세워지고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셨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예전에 성경에는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웠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이나 중심이 뜨겁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열심을 낸다 그러죠. 열심을 낸다 혹은 질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질투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질투하듯이 열심을 내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막 뜨거워지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징계하시던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셨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언제 뜨거워지시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 열심히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냐? 요에스 전체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할 때.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막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럼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저들이 막 어지럽게 막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한 큰 우레를 예비하셔서 블레셋을 몰아내 주셨다. 누가복음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상거가 아직 멀지만은 그 아들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벗은 발에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잃어버린 가락지를 다시 채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죠. 회개하는 심령을 향해 하나님의 중심은 뜨거워지시고 열심을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은 뜨거워지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뜨거워서 열심을 내시는 곳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 오늘 우리에게 참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중심을 뜨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드리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늪이나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밖에서 건져 주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위기나 이 시련은 늪이나 수렁과 같은 존재들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가오는 이런 문제,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백방을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이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내려 주시며 존귀케 세워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 시작이 돼요. 저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가득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